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두 여인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과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의 두 아들 또 두 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사라, 또 이 이스마엘과 하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과 또 약속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그것에 대한 도입부처럼 이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거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또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어, 그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자신의 논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본문 그대로 썼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이제 비유적으로 또 풍유적이라고 하는데, 이제 알레고리라는 방법을 써서 자신의 논리를 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에서 태어났고, 또 이 이삭은 자유 있는 여자 이제 사라인 거죠. 사라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약속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에 99세여서 잉태할 수 없는 나이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라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대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또 사라가 동의했던 방법이 이 젊은 여종에게서 이제 아들을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의 방법인 것이고 또 인간의 계획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과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하갈과 사라 또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비유라는 것이죠. 이제 특별히 그 비유를 이제 두 여자들에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두 여자들 하갈과 이제 사라는 두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이 둘 다 약속인 것이죠.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하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약속,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시내산에서 이제 주어지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내산에서 주어진 언약이 이제 율법이죠. 우리가 말하는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또 600가지가 넘는 어떤 규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이 이제 종을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율법의 의미가 뭐냐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위를 강조하고 또 그 행위를 따라 살면 살수록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갈 이야기를 하고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었는데 이제 지금이라고 이제 지금은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구약에서 이 신의 산인 거죠. 지금은 예루살렘이니까 너희들 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들에게 할례를 이야기하고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에게 종의 멍에를 너희들 어깨에 지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이 신의 산을 끌어내려서 이제 연결시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한다 이제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신의 산의 연장선상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이야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유대인의 규례와 전통을 강요하고 있는 그들을 의미한다면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잉태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100살, 사라가 99세여서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갔던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또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아들이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그 기록된 바라고 말하면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잉태하지 못한 자여 또 산고를 모르는 자여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들 속에서 이제 비유적으로 또 수사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갈은 그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고 사라는 자유자여 언약의 백성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시 이제 형제들아라고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사라가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잉태하였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태어났을 때에 이미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었고 이스마엘이 사실은 이삭을 학대하는 거죠. 못 살게 굴고 또 그것이 이제 사람 눈에 또 사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제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너희들을 박해하고 너희들을 못 살게 굴고 너희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올려서 너희들이 그들의 말을 듣도록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종과 그 아들은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비유를 가져와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나 행실이나 또 어떤 전통이나 또 혈통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이며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전제를 놓쳐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한다. 이 정직한 마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나 그 사랑에 나를 망치거나 나를 스포일하지는 않는다. 그 사랑은 나에게 많은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책임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야기한다. 율법은 율법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다. 그것은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그분을 움직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자각을 하게 돕는다. 은혜를 의지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함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율법은 행위를 이야기한다.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한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슬프고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아들됨은 아들의 선행이나 행동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버지의 존재가 아들의 근거가 된다. 약속과 자유는 그 존재의 근거가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나를 아들이라 먼저 믿고 불러주시는 것에 있다. 나는 이 아버지의 선포, 은혜와 사랑을 내 행동보다 더 의지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하루를 산다.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이다. 행위로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다. 은혜로 선택되고 자녀로 입양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다.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한다. 이 믿음이 주는 자유함을 경험하며 살기를 기도한다. 이 자유함을 잘 사용하며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처럼 나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오랜 시간을 거쳐 한 발 한 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해 성취하신 것이다. 믿음은 인내를 요구하며 이 인내는 기다림을 넘어서 소망을 의미한다. 소망하는 자는 그 소망의 믿음을 따라 오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자유하는 자로 살기를 기도한다. 오늘이라는 상황이 주는 부담과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내가 누구인지 누구의 것인지를 기억함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자유로움과 특권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태어나기까지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신 일입니다.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 그 자유를 누립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유를 발견합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